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하는 병명 중에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병인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 불안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심해져서 분노를 나오게 되고, 그 분노를, 내면에서 나오는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정신병적 증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크게는, 심하면은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적게는 무언가 결정할 때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망설이는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할 뿐이지 저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는 이 상태를 경계선 성격 장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민수기 13장을 읽었어요. 근데 13장과 14장에 보면은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지금 그 경계선에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전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싸워서 이기든지, 그리고 차지를 하든지, 아니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그 장소에서 정착을 해서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든지, 이 세 가지 주어진 환경 상황에서 선뜻 이것이다 저것이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경계선에 있는 이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뿐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13장만 읽었지만 13장과 14장을 잘 읽어보시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계선 성격 장애 전형적인 증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전체가 그 지도자의 말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유부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정체감의 혼란과 정서적인 불안과 또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은 내일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길 원했는가 하면 한 장관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는 그 장관을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선택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태가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경계선에서 스스로를 자학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결국은, 근데 이들이 아차 순간에 잘못 결정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쭉 보면 광야 40년이라는 방황의 시작, 고난길의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들의 실패담을 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왜 이들이 실패했는가? 실패를 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성도들이 동일한 실패, 동일한 불신앙적인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그들의 실수, 잘못, 허물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처럼. 저들이 저런 잘못된 선택을 따라하지 말고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이런 실수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경계선에서 바른 결정하고 바른 선택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결정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방향제시를 해주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전진하라. 가데스 바네아 경계선을 넘어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분명한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계선상에서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우물쭈물 우왕좌왕 방황하는 실패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경계선에서 우물쭈물하는 거,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믿는다면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냥 이중 삼중, 세상에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육신적인 삶도 한 발, 영적인 삶도 한 발, 두 다리, 세 다리 거쳐놓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더 피곤한 거예요. 더 피곤한 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상태로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에 걸친 이중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전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모든 생활을, 너의 모든 인생을, 너의 모든 생명을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믿고 나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죠. 세상은, 환경은, 그리고 모든 형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뒷걸음질 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이 뒤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앞을 보지 않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 뒤가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버린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그냥 허우덕거리거나 우왕좌왕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참 많은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래서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사는 이유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붙잡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결국 그 삶 자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고 힘이 들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 12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며 토지의 질은 어떠하며 맺어지는 과일은 또 어떤지, 그 열매는 어떤지, 경제적인 성향은 어떻고 지역적인 상향과 또 토지의 상태 등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살피고 올 것을 지시하고, 그리고 그 지시를 받은 1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모든 것을 직접 확인을 하고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본진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역도 땅도 열매도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곳을 보았고 그렇게 살만한 땅이라면 그걸 목격했다면 더 이상 뒷얘기는 없었어야 돼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살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정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대대로 여기서 살아갑시다. 믿고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28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28절 보니까 어떤 말로 시작해요? 이게 지금 바로 앞절까지 27절까지 제가 설명한 게, 근데 28절 보니까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좋을 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대부분이 반대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충 설명할 때 사용하는 부정 접속사인데 말이에요. 정탐을 끝내고 온 자들의 반응은요, 27절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28절에 그러나부터 이제 전혀 달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이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불만을 토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불만입니까? 그 땅 거민들은 너무도 크고 성도 견고하고 안악자손이라는 큰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 남쪽에는 아말렉 족속이, 해족속과 여부스 사람들이 해변가를 진을 치고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도 해변과 요단 근처에 살고 있고, 그들은 모두가 강한 족속들이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위압감을 줄 정도로 힘이 세고 키들이 큰 거인족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상황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좋습니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 있는데 이거를 오늘 한번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들은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못한다는 말, 안 한다는 말, 불가능하다는 이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러분과 제 입속에서는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발언에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에게 적용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이 부정적인 동요 발언으로 말해서 백성들 전체가 동요하고 흔들리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지금 난리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난리법석. 자, 14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우습지 않아요? 우습지 않아요?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이들의 이 반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읽고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죽게 된 것도 아니건만 어떻게 해요? 밤새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냥 아이고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살걸, 괜히 따라와서 여기서 죽나보다, 광야에서 죽나보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비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완전 무장하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필요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지 않습니까? 더위를 피하라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와 사막의 차가운 밤 추위를 따뜻하도록 불 기둥으로 온도 조절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주셨죠. 수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히 구별된 선민 민족이 되었건만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오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까맣게 망각하고 지금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당장 죽을 것 같다고 크나 펄펄 뛰면서 그냥 하나가 되어서 좋은 일이 하나가 되게 되는데 나쁜 일이 하나가 되어서 소동을 일으키며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온 백성들이 난립니다. 평소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이 하던 습관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추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거예요.
명실공히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보다 더 크고 더 어려운 일들도 다 해결해 주셨건만, 이기도록 해주셨건만, 그 이기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눈앞에 아직 펼쳐지지도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그냥 울고 불고 밤새 통곡을 하고 난리법석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이시는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치러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한다고 사랑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한량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믿음의 선물까지 받았는데 도대체 이 소중한 믿음을 어디다 두었는지, 여호와 중심 신앙은 어디로 갔는지 조금 힘들다고 불평, 조금 어렵다고 원망,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도 믿는 자라고 신앙이라는 위선자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3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예? 뭐예요? 나 스스로가 메뚜기같이 자꾸 보잘것 없는데 저들이 우리를 보기엔 또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 이 표현. 무슨 얘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패배를 해요. 패배를 나는 졌다 인정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상태, 이런 모습에 우리는 어떨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젖혀서 살아가요. 아니거든요. 예? 스스로 못났다고, 나는 아는 것 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할 줄 아는 것 없다고, 나보다 잘난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 되지 나 같은 게 뭘, 이런 스스로 부족하고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서 스스로가 약자라고 자포자기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기권하는 게 자포자기 아닙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기권하는 거예요. 자격지심, 자신의 격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과 미래와 영원한 나라를 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만, 현재만, 오늘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안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한결 좋을 텐데, 그죠? 안 된다는 생각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이는 이 장애물,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만나는 크고 적은 장애물과 방해물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아차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결국 실족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뒷걸음질하는 자들, 차라리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는 소리나 말든지,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소리나 말든지, 직분 받았다는 소리나 말든지, 여전히 그러면서도 얼굴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가증스럽죠.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평 원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보다 못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10명입니다. 10명. 12명 중에서 10명이 여기에 해당됐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누굽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기 나오죠? 14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었었어요. 자, 이들이 어떻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과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기 아멘 나와야죠. 10명의 반응과 2명의 반응의 차이가 뭡니까? 불평과 원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입니까?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속에는요, 한 차례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3차례나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라. 두 번째,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가장 힘이 되고 가장 믿음직한 말씀이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고백. 종합하면 이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니 의심하지 말자, 불신하지 말자, 무조건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그럼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담긴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요.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습관적으로 생각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더 큽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더 큽니까?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다른 10명의 동료들과 동일한 것들을 보았어요. 동일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 보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장소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거인족인 아낙 자손의 강대함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10명과는 달리 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2명의 가장 큰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메인 포인트가 이건데, 10명은 눈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고 움츠려들면서 스스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메뚜기다. 아주 벽을 떨어뜨리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메뚜기가 뭐예요? 적은 곤충 아닙니까? 그렇죠? 적은 곤충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를 주질 않고 있죠. 왜? 농작물을 해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무익한 존재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메뚜기라고 표현하는 이것이야말로 불신앙 중에 불신앙의 모습 아닌가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반면 2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견고한 성읍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고. 예?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대수롭진 일 아니라고 스스로 자신감 넘치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메뚜기를 생각하고 자신의 격을 땅에 들여면서 매 순간마다 세상적인 관심으로 부정적으로 안 돼, 못해,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앞으로는 남은 생애를 이 10명에 속해서 비신앙적인 자세로 살아가려는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 아니면 반대로 창조주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문제, 그까지 아픔, 그까지 풀리지 않은 답답한 일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문제들을 만나도 당당하게 다 뭐예요? 내 밥이다 라는 믿음의 안목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2명에 속한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 앞에 넘어지고 분노 조절을 못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말의 절제를 하지 못해 내 인격을 땅에 추락시키면서 살았던 지난 날도 있었을지라도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던 비영적인 지난 날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시고 회개도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앞서 보았듯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울며 통곡하며 모든 책임을 지도자 모세에게 돌리면서 당장 죽을 것 같다라는 그냥 온 동네 소문 내가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것들을 호들갑이라고 하는가? 호들갑.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호들갑 떨지 말고 살자.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호들갑 떨지 마세요. 밥으로 살자.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요. 이사야 4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는 말씀 마칠게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선민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된 시작이 어디였는가? 돌아가 보면은 평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살던 조상들에 의해서 잘못된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우리의 모습이 나의 미래, 또 나의 장래, 내 후손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세요. 공격적인 언어를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갈림길에서 세상과 교회,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이 경계선에서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뜨거울래 확 뜨거우세요. 차가울래 확 차갑고 미지근하지 마시고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